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밀인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나의 전부로 생명으로 삼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은혜, 구원은 참 우리의 좁은 지혜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 택하심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오늘도 이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저희들인데 이 은혜를 알고 은혜로운 구원을 알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그 상속의 귀한 걸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지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서 진정 감사하고 진정 저희를 다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걸 위해서 불러주신 주님, 또 종을 통해 저도 가르치고 이 양떼도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이들이 세상 속에서 또 그걸 배우고 또 연습하고 누리고 사는 저희들 돼가지고 천국을 잘 준비하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5장. 또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내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열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되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다시 예배를 위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 3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요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그다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기를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다음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우리가 첫째로는 이 말씀 이렇게 한 절 한 절 해설하면 증거할 게 너무 많지만은 이번에는 그 많은 깨달음 가운데 좀 축소를 시켜갖고 제일 1번의 깨달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전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세상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의 역사를 보면서 그분하고 일계명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이렇게 길게 제목을 정할 수 없어서 짧게 하긴 했는데 짧게 어떻게 했죠? 자, 하나님의 크심, 사랑, 또 비밀이 세상과 만물의 역사심을 보는 눈이 보는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래. 참 우리 이제 그게 깨달음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폭이 넓은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이 참 안다는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비밀. 또 우리 신비에 속한 성경에 뭐 우리를 신비에 속했다 그 말씀도 많이 해요. 신비한 비밀. 우리가 저도 내가 어릴 때보다도 갈수록 내가 받은 구원이 신비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해보잖아요. 그럼 참 신비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내가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지나보면서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나중에 보면 내가 한 것 같이 막 내가 가르쳐서 된 것 같이 했는데 물론 내가 가르치긴 하나님 순종하라 가르치는데 하나님 아무리 가르쳐도 난 막아버리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거꾸로 내 가르침 반발해서 도리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모세가 가르치는 모세를 대적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제가 가면서 그게 참 신비하다고 느껴요. 저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참 신비한 거고 그 은혜, 신비한 은혜 가지고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제일 신비한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참 하나님 열어주니까 또 알고 아는 거지. 내가 뭐 그분을 따라서 배우는 거지. 참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중에 그 중에 좀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바라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만물을 보면서 그만 하나님은 못 보고 맨날 그 현실에 나타나는 사람만 보고 일만 보고 또 뭐 그러다가 늙어가니까 죽어가는 것도 왜 사람이 늙고 죽는지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것만 벗어나보려고 바둥바둥대고 근데 그 중에 좀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이 한 번 낳았다가 죽는 순서가 왜 그렇지 생각해보면서 이 세상만 다가 아니지? 또 이래하면서 또 그러면 오늘도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이래.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이래. 위의 것. 그리고 우리는 위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온 자라고요? 위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하나님 택하면서부터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위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재창조된 아래 것들. 그게 이거 여러분들은 가면을 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뭐 화를 내는데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화를 내면 그 사람 택자래 벌써. 불택자들은
아이고 잘 논다. 그냥 관심 없이 듣는데 웬 자기들만 택자고 뭐 우리를 위해서는 안 지었어? 그게 좀 분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 그게 벌써 택자래.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반발하다가 근데 그 하는 게 이상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게 들어간다 이거야 보니까 그죠? 그래 저는 오늘도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비밀이다 감추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감추었다. 그래 하여튼 14절을 여러분들 이거 십계명의 제일 서론이 자 십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계명을 서론하고 10가지 계명을 분리할 방법도 있고 십계명의 서론하고 1계명 합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분류 방법은 십계명의 서론하고 1계명 합쳐서 1계명을 합니다. 근데 칼빈은 십계명의 서론을 두고 그다음 밑에 10가지 계명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거기다 보면 우리가 외울 때 제1은 제2는 외우지만 성경 자체 제1은 제2는 그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여기 해놓기를 그렇게 우리 적기를 제1은 제1은 우리가 적은 거지 성경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지금 칼빈의 분류 방법으로 된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자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가 구속받은 거를 깨달은 게 1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제가 말했죠. 속았다는 건 뭐죠? 값을 치렀다는 뜻이지. 누가 값을 치렀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렀잖아요. 어떻게 값을 치렀죠? 우리 뭐 때문에 값을 치렀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범죄한 그 죄로 하나님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같이 살아 하나님과 떨어져 원수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 돼. 그 자기 죄값을 우리 죄값을 우리가 치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출하려면 세상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속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속, 대속 두 가지 나오는데 이제 구속이라는 거는 값을 치러갖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이고 대속은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다는 뜻이야. 내가 치른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구속이라는 보면 좀 넓은 범위 아닙니까? 대속을 해서 구원했다. 그까지 간 뜻입니다. 대자는 대신했다는 정만 나오는 거. 구속은 대신해가지고 구원까지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대신 속함의 그 사랑의 희생을 입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에 도달했다. 기본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본권을 깨달아가는 게 무슨 권이라고요? 건설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깊이 넓이를. 그러니까 우리 부모 밑에 자녀가 나오면 정상적인 부모 같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그걸 하나하나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는 깨닫는 게 무슨 권이죠? 그게 건설권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삼 얻었다. 어떤 사람 이것만 봐도 너무 마음에 어느 시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피조물로 오셨어. 그래서 죄값으로 행벌 받았어. 또 대신 죽기까지 의를 행하셨어. 또 화친 제물 대신 지금도 부활하시고 우리 함께 지금도 언제나 같이 계시고 있어요. 이분이 나를 또 참으시면서 저는 참는다는 게 어디 있어요? 너희 히브리서 12장 3절 거역한 너희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게 보면 내가 주님 앞에 거역을 많이 했거든요. 김영민 씨 거역 몇 번 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했지. 그지?
근데 거역이라는 것도 모를 때는 내가 무슨 어제 5계명에서 10계명 그 인간에 관한 죄를 짓는 것만 죄를 했는데 1계명에서 하면 하나님께 대한 죄잖아. 어떨 때는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다 벌써 1계명 범한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주님은 항상 나를 잊지 않고 사는데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너무 죄송한 거야. 그렇죠? 죄송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오늘 그 몇 절 14절의 말씀에 처음부터는 그게 감동이 오지 않지요. 어느 정도 되면은 짧은 말이지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면 너무 감격이 밀물도 오는 사람이 있고 그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렇죠. 이제 모를 때 이 말씀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을 보세요. 본문의 말씀드렸듯 하나하나 의미 있게 자기 깊이 올 때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알고 그만큼 깨닫게 되는 거고 말씀을 들어도 맹맹하고 여러분들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떤 때는 어두워서 그저 찬송을 불러도 뭐 아무 의미 없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동안 연습이 다 예배당에 오긴 온다 그치 오긴 왔는데 도무지 뭐 그럴 때 자기가 뭐 할 때 어두워진 때죠 그렇죠 잠자는 때야 그렇죠 믿음의 잠을 자는 하나님 은혜를 주면 이상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이 감동이 오고 한 말씀은 너무 귀하게 되고 그렇죠 놓치기 싫고 뭐 이래 되는 겁니다 이제 보면 뭔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뭘 하다가 보면 어떨 때 모든 게 감사하고 소망이 확 넘치는 이런 때가 오고 하나님이 어떨 때 어떤 감정이 갑자기 뭐가 확 절망적인 감정같이 오는 게 뭐가 이상한 듣기 뭐 어떤 탁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어떨 때 느낌이 그런 오는 게 있어요. 뭔가 썩은 냄새 같은 게 팍 오면서 모든 게 캄캄한 절망 같은 이런 분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 하나님이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 거구나. 근데 어떨 때는 뭔가 소망이 밝은 생명의 빛이 팍 비추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보면 그죠? 아 이게 또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거를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지금 주제를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접하면서 또 더 넓은 범위 만물을 접하면서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는 오늘도 보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주권 그로 말미암는다는 두 가지 뜻이요. 창조도 되었고 그분이 주권도 하고 그 뜻입니다.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뭐요?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됐단 말은 또 우리를 위해서도 창조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우선 좁은 범위의 제 세상이라고 했고 또 넓은 범위를 만물이라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만유는 그건 좀 저는 모든 존재이지만 존재 역사는 모든 움직임까지 포함해서는 만유라 이래 봅니다. 만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 사는데 내가 알고 보는 게 나 하나밖에 못 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그 일밖에 안 보여. 그 사람 엄청 좁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아주 이게 뚝 떨어뜨려서 지금 쉽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 사람을 딱 만났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그럼 만나게 그것까지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 전체 구원의 어떤 순서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 이거 찾아봐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어떨 때 반가운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가운 사람만 의미가 있어요. 힘든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신하자 집사님, 힘든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둘이 힘든 사람이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보면. 그렇죠? 또 기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
또 힘든 일이 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제가 십계명을 말한 이유는, 자, 우리는 항상 택자라는 걸 알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믿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우리를 주님 구속, 오늘 본문 14절 같이 우리를 주님 피로 구속해 낸 우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근본 하나님 택함은 놔두고 일단 우리가 타락에 있는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피로 구속해가지고, 그죠? 다시 주님의 생명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여놨다는 뜻이. 근데 그 앞에 택함 받고 타락한 것까지는 우선 끊어놨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그게 택함 받고 받은 자인데 지금 에덴 동산 타락해갖고 사망 속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된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사망 아래 있잖아요. 그죠? 사망 아래 있는데 김영미를 하나님이 구원해냈어요. 그죠? 어떻게 아들 안에서 구속을 해가지고. 응? 자, 여러분들은 다 그런 존재, 그죠? 자, 모든 이 택자, 불택자 다 포함해갖고 에덴 동산의 범죄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하나님과 왜 끊어? 내가 하나님까지 들려야 하다가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으로 내 원인으로 살라 했잖아. 내가 원인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이 근본이란 말이 어디 있던데, 근본. 자, 봅시다. 어디 있지? 18절.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하나님이 근본이고 우리는 그 속한 자입니다. 속한 자입니다. 근본이 아니고 우리는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까지 달래 자기가 근본으로 사니까 자기가, 우리는 근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소속에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소속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두 가지를 합시다. 아이가 부모에게 속해 살아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몸이 귀찮아,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우리 몸에 속해서 살 때 생명이 있는 거지,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는 거지, 어떤 관계가 딱 떨어져 나 혼자 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 우리는 어떻게 연결을 갖고 사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연결을 갖고 살게 하더라고. 하나님의 속성, 고독해지는 고독을 힘들고 하는 속성을 들었어. 어디든 속하야 고독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제가 참 기초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 넓은 범위도 하나 말을 해놨는데 아주 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넓은 범위하고 접합을 시키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오늘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또 뭐 하루 똑같은 순서 있잖아요. 밥 먹는 순서, 자는 순서 다 똑같은 반복되는 순서 있잖아. 그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항상 우리 보는 범위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 세상을 보냈고 요 순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는 이거를 가지면 이 사람은 굉장히 넓은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넓은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근데 그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지. 하나님 택한 자로서 중생된 자에게 주는데, 그것도 하나님 또 그런 가르침을 받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 그 사람을 그때 은혜로 깨닫게 해준 은혜를 주셔야 또 그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 2장 한번 볼까? 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추어 있다. 근데 앞에 그 안에 누구죠? 하나님이 비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그 지혜와 지식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그게 여러분들이 굉장한 비밀을 아는 겁니다. 비밀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이 참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천대받고 어떤 사람은 기중의 기운을 받고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죠. 요즘 보면 애완견보다도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완견이 더 인간보다 대접받고 살고 있어. 인간이요, 무시당하면 짐승만도 못하게 무시당해요. 그래서 요번에 누가 설계했죠? 오늘 이번 주일학교 설계 누가 했어요? 건이가 너 마디론 소금 설계했잖아, 그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서 땅에 밟혀서 버린다. 세상에도 밟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그거는 사람 가운데 특히 누구는 택자가 버림받으면요, 세상에도 완전히 멸시받는 사람이 된대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같은 사람인데 그 아는 차이에 따라서 그래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차이, 어떻게 알고 행하는 차이에 따라 그렇게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얼만큼 아느냐. 정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들여서 그지 사는 그 정도로 아느냐. 아니면 생명까지 다 들여서도 그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사는 내가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 살아오리라 있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듯이 무엇이 분별하더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는 것.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과 기독교 역사의 진정한 순교자들은, 또 순생자들은, 그렇지, 하나님 순교를 허락하는 사람, 신수생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자기 소유 전부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생애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그 내가 받은 구원, 그 주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게 그 사람의 땅에서도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고, 그만큼 땅에서도 하나님하고 같이 행복한 피조물들, 내 자신이, 모든 사람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치를 알아야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알아주는 거예요. 헛된 가치 말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 존귀한 자인 줄, 목적에 존귀한 자인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제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뜻에 딱 맞추면 하나님을 제일, 그 큰 하나님을 잘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것도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굉장한 겁니다. 응? 아마 여기 뭐라고 해도 자식들 말 잘 듣고 살지 않겠어?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민영이 뭐라고 말해도 민영이 말 자식이 내가 잘 듣고 사는 거야. 아니 그거 자기 먹을 건 안 해줘도 애들 먹을 거 해주면 금방 해준대요. 자기 먹을 건 귀찮아서 안 하면서 애들이 먹는다 탁 움직여 탁 해준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제 먹을 건 어떨 때는 아이 안 먹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먹겠다 해줘요. 이상하게. 그거 같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움직여준다고 그렇게 깨닫고 믿으시라 이거야. 근데 그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 진짜 움직여줍니다. 이상하게. 내가 그걸 안 믿으니까 그게 안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 하여튼 저는 오늘 가르치는 게 원제목, 세상과 만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랑과 그 크심과 그 비밀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아는 거잖아. 내가 어떤 존재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야, 그걸 아는 게 지식의 제일 기본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말하면 내가 또 어떤 일에 내가 좀 살고 있잖아. 오늘 현실을 만났잖아. 그럼 이 현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 현실을 만들어줬지. 벌써 이렇게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현실이 얼마나 여기서 뭘 주시려고 했던가. 이 현실에 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이 밭에 감추인 부와 같이 있는데 전에 모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걔 왔다 갔다 말씀 들어도 뭐 껍데기만 빌빌 알갔다 어느 때인가 깜짝 깨달으면 야, 내 세계를 다 바치고 이거 얻어야 될 하나님이다. 이제 어떤 날 깨닫게 돼가지고 그만큼 자기의 마음의 중심과 힘이 당연히 쏟아야 될 거로 이제 가치를 깨닫고 막 쏟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면 그만큼 그 보배를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발견하게 된 거야.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떨 때는 더 나가 생명까지도 드려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럴 때만 그만큼 하나님을 안가해요. 하나님 구원을 안가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야 그렇게 우리 엄마가 저렇게 살아? 나는 저렇게 하면 숨도 못 쉬어. 그러니까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자기는 그렇게 숨 쉬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응? 근데 너무 그 받은 구원이 귀하고 주님이 귀해갖고 자기 소유 다 드리고 자기 그 소유 다 드리고 자기 시간도 힘도 드린다. 근데 믿음이 그렇게 발견 못한 사람들 올 때는 숨도 못 쉬고 살아야 될 것 같이 느끼잖아요. 세상적으로 옛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고도 무익한 종이고 할 일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니까 이게 서로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린 사람 입장 이해가 안 되겠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깊이 아는가 모르는 사람하고는 엄청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야가서에 보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그분이 고통받는 게 시원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차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을 아는 차이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자기 수준에서 가치 있다면 그걸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 꼬마들은 돈 5만 원짜리가 눈에 보이겠어요. 우리 누구 제일 어린 거 시아 같은 애들. 지금 한 2살짜리, 3살짜리 겨우 걷는 것들. 자, 과자 봉지 주면 따라옵니까? 돈 5만 원짜리 보여주면 따라옵니까? 과자 봉지 주면 따라오잖아. 그치?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거 막 힘을 써서 막 쫓아가잖아. 근데 진짜로 가치 있는 거 쓰면 안 쫓아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기중하다가 여보면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백목사님 이렇게 한다. 이 구원도리가 너무 귀한데 이게 인본의 사람들끼리 다 한다면 여러분들 같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밀려갖고 오지도 못한대.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겨우 보여주니까 오라고 해갖고 조금 따라온대. 좋아서 막 가지도 않고. 김영일 선생님도 좋아서 막 쫓아가요. 우리 애기들 우리 사랑이랑 보면 뛰기를 잘해가지고 좋으면 막 떼가잖아. 이렇게 그렇게 떼어가요. 김영미 좀 와봐 하니까 알았어요. 요리 조금 이래가요. 막 뛰어가요. 대답하기가 좀 그럴 거야. 어떨 때는 떼갈 때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어떨 때는 겨우겨우 달려가고 조금 한 발짝을 걷는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래. 그렇지요. 우리가 이거 깨달음 따라 그래 안 되겠어. 깨달아질 때만큼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따박게 천천히 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막 달려갈 때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렇겠지. 그게 제가 오늘 말하는 건 그 인간이 가치를 아는 것만큼 된다. 그 지식의 가치를 말하는 거. 얼마나 아느냐. 그래 사람이라는 거 지금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되냐면
돈을 잘 버는 지식 말하고 뭐 어떤 세상의 어떤 분야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큰 비밀의 주님인지 내게 대해서 나하고 유익돼야지 나하고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또 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고 그렇죠? 그분 나의 생명이고 여기 보면 생명이라는 말이 그분 그리스도는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3장 3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에 감추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날 때 너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그분이 생명이라고 우리도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지금 뭔가 한번 물어보세요. 김영미 사님은 지금 딱 동기부여를 해서 제일 잘 움직이는 게 돈이야? 아니면 뭐 명예야? 아니면 하나님이야? 자식이야? 한번 대답은 하지 마시고 한번 자기한테 대답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그거는 다 할 것 같아. 1, 2번 그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뭐냐? 자식 1번, 또 하나는 하나님. 어떨 때 하나님 따라 딱 움직였다가 어떨 때 자식이 먼저 움직였다가 돈은 아마 세 번째로 갈 것 같아. 내가 볼 때. 김영희사님 돈은 한 1, 2번은 아니지. 1번은 아니지요. 그죠? 예? 뭐예요? 하나님. 또 뭐요? 자식.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거기다가 자기도 또 끼는 거 아니야? 응? 자기도 끼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겠지. 그지? 응. 응. 그 자기 볼 땐 자식이 귀하니까 저도 자식이 귀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세상 것보다 자식이 귀하잖아요. 또 어떨 땐 내가 또 귀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귀한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하나님 귀한 거로 딱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식 귀한 거로 딱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제 왜 나를 금방 탁 움직이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자기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좋아하는 데 따라서 그거는 본능적으로 딱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기도해 볼게요. 뭐 조금 미루고 뭔가 아직 그게 1번은 아닌 거야. 벌써 저는 여기 주님 나귀를 달라고 하니까 그래 주가 쓰시겠다니까 준비된 말 항상 좀 준비된 말 가지고 탁 내놓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달라고 하면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거 봅시다. 내가 본능적으로 막 여기는 내가 마음과 시간과 힘을 쏟지 않을 수 없다는 여기는 그 자체가 그만큼 내가 거기 가치관을 두고 산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 자식은 저절로 나는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요. 난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민영이하고 지민이가 해달라면 먹고 싶다면 저절 탁 해준대요. 그렇게 빨리 됐는가. 남편이 해달라면 당신의 뭐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나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 추측입니다. 추측이야. 추측.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치 여기고 하는 거기는 반응이 금방 빠르게 하게 된다.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렇게 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두려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이 두려우신 분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뭘 가르치는가 하면 인간에게 가장 지식 아는 대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 그 중에 최고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 다음 자기를 아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알미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찬송가 146장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3절에 나오죠. 그죠? 2절에는 뭐가 나오죠?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자, 2절에 140자 주 음성에는 덕이쁨부터 찬송해. 전 2절에 뭐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그러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떠난 나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 같이 그게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주님 떠난 나는 전부 다 헛된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우리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 어디 보자. 몇 장, 2장에도 있지. 3장 3절 오늘 봉독한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또 이 말은 제가 요 앞에 감추었다는 여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그때 한 것 같고 골로새서에 감추었단 말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 보니까 또 26절에도 1장 26절에 나오고 자, 이 감추었다는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감추었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또 안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주님이 열어 주셔야 안다는 거 두 가지 뜻이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일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이 뺏으려고 오지를 않는 거야. 모르니까 백영희 목사님 말씀대로 세상에 그 똑같이 잘난 사람도 안다 하면 우리 같이 열심히 없고 못난 거 그 줄도 못 선다 했잖아요. 그렇지? 세상 잘난 사람보다 굉장하지 않아요? 열정도 대단하고 막 지혜도 대단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추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건드리려 하지도 않아. 마귀도 그걸 모르니까 건드리질 않아. 이건 하나님이 딱 알게 한 사람들은 우리 이거 너무 좋다 해서 우리는 그걸로 갈 수 있어. 그게 감추인 거야. 감추인 거. 또 하나님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세상에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알겠어요? 이 뜻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뭐 짧은 시간에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을 안다는 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귀한 자식 자기 이럴 때 하나님 딱 세 개 비교해 놓고 저절로 막 움직여 주는 거. 우리 이인자 집사님 자꾸 생각해 보세요. 민영이 지민이한테는 뭐가 하면 딱 움직여 주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하면 그걸 자꾸 생각해 봐. 난 들은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난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녹음돼도 괜찮지. 근데 민영이 아빠가 그러면 애들 같이 금방 탁 움직여져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나도 보니까 그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런 것 같아. 남편들 섭섭해하지 말아야 돼. 왜 그렇게 본능을 줘야 자식을 키우니까 엄마가, 그렇지? 근데 안 그런 아내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그래야 자식을 키우잖아,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제일 사랑하는 내가 제일 잘 움직이시고 내가 제일 그 마음에 가 있는 세상에 어떤 자녀라든지 어떤 사람 권세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명예가 그런 사람들 있고 그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자. 우리가 그렇죠. 그죠? 자꾸 그래 보다 성경에 보다라는 게 마태복음 10장에도 있지. 암이나 어미나 아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당치 않고 또 계속 나오죠. 보다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래 됐어요. 보다.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부모, 자식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자기 식구. 그렇죠? 이런 걸 비교해 보면서 야, 내가 이거 자꾸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는 어떨지 자꾸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여러분 이래 말하면 예수 믿으면 가정 파괴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자꾸 생각하니 가정 파괴범 같이 느끼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보면 가정 파괴범 같이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지나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부부간에도 바로 사랑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살 때 자식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부들은 어떤 아내가 그런다. 근데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하고 벌써 이혼했어? 뭐 이런다. 어떤 아내가. 그 맞거든 사실. 그러니까 자기 행동 같은 벌써 이혼당했어.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자기를 존중하고 사는 거야. 이게 나도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식들이 속상한데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가니까 자식이 섭섭하지가 않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응? 저도 1대1로만 하면 여기 모든 집사님한테 다 섭섭할 수가 있어,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니까 더 못해줘가지고 못해줘서 안타깝지 않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 가족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면요 자기도 얼마나 귀중한 걸 바로 알게 돼 있어요. 내 같은 게 어떨 때는 높일 때는 엄청 생각 없이 높이다가 하나님 없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도요. 근데 어떨 때 내 같은 게 뭐 어쩌고 그 말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딱 나갈 때 진짜로 하나님 떠난 내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 떠나가세요 내 생명 없다. 이걸 알고 진짜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구속으로 죄사함 받고 그 아들 됐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죄져서 나 떨어져 나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속해서 건져 연결됐을 때는 이건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거야. 나는 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가치야. 내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 떠나가시면 찬송가 외우세요. 146장 찬송 3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요. 그런 떠나서 내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간이 죄짓고 실수하고 고통스러운 그게 꼭 인간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거냐 사람이 죄짓고 실수하고 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과정은 꼭 있어야 되나 없을 수도 있냐? 있는 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더 인간의 어떤 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런 순수 아니겠냐, 그지? 그렇지? 자, 세상에도 모든 나라에 실패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있냐? 없잖아. 근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실패를 그거를 잘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러니까 이 하나님을 끊어서 죄를 지을 때 이렇고 이렇구나. 인간은 또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이렇게 이래 되면 이래 되네요.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이분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그걸 깨우쳐 갖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연결해서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 은혜를 받아 사는 이런 나를 만들어가는 그 순수가 있을 때 인간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사람들도 계속해서 우리 새로운 시대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운 걸 자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운 걸 하나님 자꾸 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거 그것도 과거의 성공이 족쇄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공했지만 또 이 시대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또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신앙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묻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지만 교만한 신앙, 아 내가 그때 다 알았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아는 거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산신앙은 자기가 알았지만 내일 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시지, 이걸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겸손하고 산신앙입니다. 자,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시가 엄청 빨리 나가잖아. 건이가 세상을 나가서 보세요. 세상이 그 산업의 흐름, 지식의 흐름이 바뀌는 거를 따라서 가야 그래도 그걸 따라가지 않겠어? 근데 저번에 10년, 20년 전에 성공했다고 딱 그거 갖추면 실패하겠지. 그러니까 견해. 우리나라 IMF 때 20대 기업이 10개 없어졌대잖아. 소니 같은 미국도 중국에, 우리가 뭐, 소니 옛날, 소니 타고 다니는 거. 카세트 타고 다니는 거 얼마 안 됐는데 그거 다 망해버렸잖아. 이렇게 세상은 과거에 성공했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것들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신앙은 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과학의 소지품, 전자제품 얼마나 빨리 발전됐어요. 이 밥솥도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장인영감이 일본 뱉어봤다니까 전기밥솥 있죠. 일본 전기밥솥. 그것만 맛 좋다고 봤어. 양산도 일제 양산은 뭐 여자들이 좋다고 막 이래하고 그래서. 근데 어느새 이제 그거 안 써. 우리 거 써. 그렇지? 이렇게 빨리 바뀌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또 배우고 또 그분 음성을 듣고 이래서 살아야지. 어제까지 살았다고 목사님들이 교만해지는 게 뭐냐면 그때 은혜를 받아서 막 이러잖아. 내가 다 안 돼도 막 이래 돼버리면 큰일. 우리 이정수 자네 인자했어요. 혹시 자기 다 안다고 교만 부리지 않아요? 혹시? 그러면 좀 혼 좀 내주세요. 알겠지? 응? 혼 좀 내자. 뭐 저도 저도 그걸 잠깐 조심하려 그러는데 저도요. 나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배워서 내가 설교를 매일 옛날 병무사님 설교할 때 누가 어떤 사람 설교 원본을 잊어버려고 2년마다 1년마다 되돌이해서 했는데 그 잊어버렸다 했잖아 그분이. 그래서 이제 기도해갖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더 영감이 목사님 됐다 했잖아. 그렇죠? 응? 응? 자,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원고 준비는 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지만 저기 이쪽 어떤 컴퓨터에다가 모아는 좋아했지만 내가 잘 안 봐요. 왜냐하면은 병모사님 설교로 봐도 내가 해놓은 거는 그거로 또 보려고는 안 해. 이제 그때마다 다시 연구를 합니다. 병모사님 설교로 읽어도 또 연구해보고 내가 설교한 것도 볼지요. 보긴 하지만 또 다시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이걸 자꾸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더 달라지고 설교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면 그 쉬워요. 근데 뭐냐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이걸 내도 능력을 받고 소망을 넘치고 그죠? 이분들에게도 소망과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해야 안 되냐. 이제 설교만 해서 설교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 그게 중심이 뭐냐면 마음 목숨 힘도 다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그 원하는 뜻을 따라 다 드리는 이게 내가 살아있는 증거, 내가 감동받은 거야. 근데 저는 저 성경에 신명기 6장에 나오지. 성품을 다하고 뭐를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거를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가르쳤어. 그렇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신명기에는 성품이라고 되어 있거든.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이지. 예? 어디 돼 있어?
6장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여 여기는 하나가 빠졌다. 예수님은 마음, 목숨, 힘, 뜻인데 여기는 마음, 성품. 근데 마음을 또 한 번 더 성품이라고 했네. 힘, 목숨, 뜻이 이제 여긴 빠졌다. 그죠? 여기 신약에는 예수님 목숨, 뜻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다. 이거 다 하고 사는 게 벌써 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렇죠? 주님 기뻐하시는 뜻에.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우리 서북교에서 막 서북배 부흥할 때 우리 찬송가 93장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기로나 설과나 수만 따라가오리. 정말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는 못해도 일부의 사람들이 솔선해서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따라서 되잖아요. 그죠? 저도 그 중에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서 한번 전도가 막 기적이 막 나타나더라고. 전도하는데 기적이 막 나타나더라고. 하나님 나타나게 할 때는 나타나요. 보니까. 그때는 마음이 기울어지게 돼 있어. 알겠죠? 마음. 근데 평소 때도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평소 때도 이럴 때도 전체 분위기가 없을 때도 나는 항상 분위기가 없어도 내가 어릴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신앙들은 분위기가 있으면 그 만들어지는데 이제 신앙의 고고한 길을 갈 때는 고도에 나 혼자만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알겠죠? 나 혼자만. 그럴 때도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주님이 오늘도 사랑해 봐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그렇게 열렬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힘 있는 대로는 힘들어도 오늘 주님의 뜻이 뭐지요? 힘 있는 대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그죠? 항상 그분 뜻이 뭘까? 기뻐하면 힘이 들어도 내가 움직여지고 그죠? 생각이 움직여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오늘 그 3장에 찾으라 생각하라 있잖아요. 이거 내가 설교를 다 못하고 한다.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우리가 중생됐잖아요. 그죠? 범죄했다가 다시 주님과 끊어져서 죽었는데 다시 예수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를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살았기 때문에 이제 중생됐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두 가지. 주님, 하늘에 오는 신령한 생명의 것들. 그죠? 자, 여기 주님 자체도 말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부터 모두 은혜를 삼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찾아라. 찾는다는 건 내가 열심히 내는 걸 말합니다. 가만히 오는 것만 받는 것도 우리가 힘을 들여 받는 게 찾는 거예요. 알겠죠? 받는데 우리 집사님들 내가 이제 연습을 시키니까 내가 뭘 사주면 어떤 분은 일부러 아이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이제 예의잖아요. 누가 사주면 아무 말도 없고 이래 먹는 거하고 감사합니다 먹는 거하고 좀 다르지, 그렇지? 예. 하나님 앞에다 주실 때 좋겠네. 힘을 써서 힘을 써서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힘을 써서 받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문 오래 주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시긴 주시는데 주님 주세요 기도도 하고 말입니다. 될 때는 그죠? 예? 주시는 줄 알지만 오늘 아침 어디 갔다 왔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어 하나님 감사해요. 또 이렇게 더 기도하고 감사한데 내가 알고 있지만 꼭 뭐 기도를 해야 되겠어 해도 주님 그래 오늘 너무 맛있게 먹어서 감사해요. 또 이래하고 그죠?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또 어떤 힘든 사람 만났는데 내가 거기 피동돼 갖고 내가 죄를 안 지어서도 감사해요. 또 이렇게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주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편은 승리야. 찾은 것 자체가 승리야. 우편은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에서 앉아. 내가 위의 것을 찾은 자체가 내가 승리한 거예요. 그렇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또 생각이 나와.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어떻나 이걸 보면 알아. 내 마음. 오늘 앞에는 제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기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지식이 인간의 가치라고 그게 벌써 현실을 딱 올 때
벌써 하나님을 보고 하는 사람은 넓은 세계를 보고 있는 거야. 세상에 막 돌아가는 걸 보고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겠네.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사람 이상한 사람들 많지요. 예? 우리 모를 때는 내가 자기 하나만 생각하고 왜 저래 놀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50 넘게 살아보면 인간이 뭐 너무너무 내 생각지 못한 다양한 인간들이 다 있다는 거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상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내가 모르는 수없는 종류가 있어. 그 속에 내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 따라간다는 데 자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그분을 따라 지금 그 생명의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차이는 있지만 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과거에 너희 그 자기 예수 없이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 헛된 그거는 죽어버렸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감추었다. 이 감추었다는 게 뭐라고요? 그분이 보호해주고 있다. 또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 알려주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생명에서 그렇게 또 나타나실 때 그 우리 생명에 그분이 현실 지금 나타나고 막 내게 오고 있어, 그죠, 그렇죠. 나타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6장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153장 찬송 그 3절 4절에 보고 이렇게 합시다. 1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아가서의 4장 9절에 보면 4장 6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면서 그 쭉 내려오면은 아가서 4장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술람비에 뭐 너가 솔로몬 왕의 마음을 빼앗았다며 어떻게 눈으로 나를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전부로 삼고 그분을 피란처로 삼고 그분에 감사하면서 나의 전부가 되는 꼭 애기들이 엄마만 좋아갖고 딱 쳐다볼 때 마음이 딱 뺏기지. 어? 뺏기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다른 거 없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늘 또 주님 당신밖에 없어요. 또 너무 또 그동안 감사해. 이러면 그 눈초리, 그 마음의 눈초리인데 그 눈에 나타나잖아요. 어떨 때 사람 눈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100%는 아니래도 벌써 이렇게 사람 눈을 딱 보면 그 인상 쓰는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 나타난다 합니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주의 마음을 빼앗았다. 그래. 여러분들도 사람을 잘 보면 그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그 속에 생각이 벌써 말하기 전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눈초리에 다 나와요. 어느 정도. 아무리 이게 말에 다 나오거든. 눈으로 한번 내 목에 구슬 한 깨미, 목에 구슬 한 개, 말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게 정말 사랑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거짓말해도 그 사람이 말 재주가 없어도 똑똑똑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진심이 나오고, 그렇죠? 거짓말은 들을 줄 아는 사람 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주님 어떻게 바라봐느냐, 믿느냐. 또 그래갖고 나오는 그 감사의 찬송이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이제 그렇게, 그죠?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게 구슬 한 깨미로. 오늘 이런 말씀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걸 아는 것만큼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만물을 접할 때 그 현실을 통해서 오신 주님을 꼭 보고 사람만 상대하고 일만 상대하고 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또 내 속에서 옛사람이 발동할 때까지도 도리어 그때 하나님을 언제나 먼저 보고 일계명생활하고 또 십계명의 서론같이 나를 사랑해하고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자녀로 택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눈으로 한번 힘들 때마다 주님을 쳐다보고 그 감사와 기도의 그 구슬 한 깨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